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가로가 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라는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람의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사람을 늘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낮추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굉장히 하나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집단이 기독교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기독교만큼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창조를 거부하고 사람의 존재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의 목적이나 방향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존재나 본질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우연히 생긴 인간에게 무슨 삶의 목표가 있으며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목표가 있다면 진화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더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진화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살다가 가면 되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기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찾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어떤 미생물로부터 진화하여 출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 올라가면 다른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존재를 동물과 구별하시고 천사와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들의 지음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조금 더 위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물고기와 새, 동물들은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도 종류대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여기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모여서 보니까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어떤 종류는 눈이 여기 2개 붙어 있고 어떤 종류는 머리가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마다 피부 색깔도 파란색 종류, 빨간색 종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문어만 다리 8개가 아니라 사람도 종류대로 팔다리 8개 만들 수도 있고 종류대로 지으셨다면 재밌었겠다라는 이런 재미난 상상도 해보긴 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동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했습니다. 종류대로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조금 더 자세한 기사가 2장에서 등장합니다. 2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으시다라는 말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에도 흙으로 빚어서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이 근거입니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 창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신 거예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극 정성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인 거예요. 여자를 만들 때도요, 2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생겨라가 아니라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대요.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창조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존재적으로 동물들하고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사실 세상을 보면요, 개팔자가 상팔자고 고양이가 상전입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집사 노릇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동물의 그 보호 속에서 사람이 어찌 보면 동물보다 못한 그런 취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을 당하는 현상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동물을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볼 때 가치를 본다면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사람의 가치와 견주어 비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귀하게 빚으시고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보다도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포악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훨씬 정죽이 좋고 사람한테는 정죽이 싫을 정도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비참한 인생이 된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사람은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다름, 동물들과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차이가 있었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데 1장 26절 2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듯한 모습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시고 27절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배워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본능대로 살기보다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는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정적인 요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음 먹으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문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땅의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집을 건축할 수 있고 문화, 음악을 만들어서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창조 작품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반영하여 감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계들을 조합하여서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며 이제는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동물들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훈련하며 배워가는 게 있고 동물들도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자기 사랑해주는 주인을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동물에서는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생산의 능력은 있지만 이 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지정의에 대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관계하게 하셨고 대화할 수 있게 하셨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며 감정을 교류하게 하시고 서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서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이 내적인 인격체로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인격체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괄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동물로 살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염되고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창출해내는 문화와 문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찬란한 문화들을 형성해 갔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타락되어서 만들어내긴 하나 인간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문명들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조 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토록 귀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의미는 사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내적인 우리 존재적인 것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사명적인 의미는 26절 끝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28절에서도 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으로 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하셨거든요. 영적인 피조물도 만드셨지만 사람과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천사들에게는 통치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는 피조물이고 사람에게는요 위임 통치를 허락하셨어요. 이 땅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동물들을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사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다스림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 명령은 사람이 번성하여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모든 질서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동물들을 다스리고 자연을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 통치가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형상대로의 통치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창세기 2장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이 완전히 무너지는 타락과 죄의 본질과 영향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망가진 시대를 살아가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통해서 배우는 인간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이 땅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빛과 광명이 비추어지며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인간이 가는 모든 통치의 영역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이 땅은 질서와 아름다움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였던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런 것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후회될 만큼요. 왜 죄를 지었을까? 라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정도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의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좀 주목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의 구원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또 이어서 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격체로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왕적 위임 통치를 주셨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온전한 인격체로 다스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리를 할 때에 왕적인 그런 임무이고 또 제사장적인 임무이며 선지자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정을 이룰 때는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지자적인 사명,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이 자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인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왕적인 통치를 하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창조가 인간의 창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표시를 해주셔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면 좋겠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동산지기로 채소 가꾸고 정원사로 키우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쓰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할 때 일하는 것도 아바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게 아바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인지 바로를 섬기는 자로 살 것인지 아바드의 주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경작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아바드.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라는 지키다가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가 돌보아 주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그래서 아바드와 샤마르 이 단어가 붙어서 사용되는 곳은요, 따로따로는 많이 사용되거든요. 일, 예배, 섬김에 다 사용되니까, 돌봄, 지킴에 다 사용되는 단어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바드와 샤마르가 붙어서 사용되는 데는 극히 드물어요.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만 붙어서 써요. 아담에게 아바드 샤마르의 명령을 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 동산을 성전으로 지켜가기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일수록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무너지는 것이 3장인 거죠.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다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먹어라 이렇게 2번 쓴 겁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도 먹지 마라라는 것이 2번을 사용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가 진정한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내 위에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동산 중앙이었던 겁니다. 동산 중앙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내가 순종해야 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동산 중앙이었던 거예요. 전혀 죄 지을 거리를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요? 불만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사랑 안에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전혀 죄로 인해서 타락되거나 보기 안 좋은 것은 없었어요. 보기 안 좋은 것 딱 하나가 있었다면 남자가 독차하는 것.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완성해 가시죠. 그러니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 이 땅을 통치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전달하여서 그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확장되어 갈수록 모든 이 땅이 하나님 예배 초소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렸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우리의 삶은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아담의 때보다 훨씬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가 만들어진 그런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멋지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적용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명령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일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첫 번째 인간의 사명이고 존재적인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만들어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지켜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며 가꾸어야 할 첫 번째 삶이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개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고양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호랑이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순종하게만 하셨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다가 그냥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 단지 제의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와서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찬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찬송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여 듣는 사람과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있다가 왔구나, 왔으면 됐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진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누리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딴 생각했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구나. 예배할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망가져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나를 싸매고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어두움과 혼돈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정치적인 혼란함과 경제적인 무너짐이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과연 정치 경제에만 무너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때에 진짜 무너진 게 뭔지 본질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정치를 회복시켜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오히려 인생은요, 무너지고 문제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회복되면요, 질서를 잡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의 본질적인 나의 사명과 존재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내 삶의 나머지가 무너지고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완전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내 삶을 다시 돌이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망가진 세상 속에서 경쟁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분노와 미움이 꽉 차 있으며 타락하며 방탕한 삶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너진 이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상대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합니다. 가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마음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를 하면요,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죠? 라고 하면 그냥 밥 먹자라는 순수한 말이 왜 나랑 밥을 먹으려고 하지? 목사님이 연말에 밥 먹자는 거는 내년에 분명히 뭔가 일을 시키려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밥 먹자고 하는 걸 거야. 한번 차 한번 마시죠 라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차 마시는 게 안 돼요. 무슨 목적으로 차를 마시려고 할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왜곡된 해석이 들어있어서 망가진 성품이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친절하면 사기꾼 같아요. 저러다가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우리들이 오염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래 라고 하지만 사실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안에 친절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쟁자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아무도 못 오르는 높은 산이 되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야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높은 산이 되려 하기보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나를 딛고 더 점프하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딛고 더 점프하고 내 옆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동산이 되는 것.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면서 전혀 오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깔보면서 내가 통치해야지라는 오너적인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찬양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의 삶의 한 절에 닮은 것은 있을까? 가정에서 아빠로서 한 절이 있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한 절이 있나? 교회 목사로서 한 절이 있나? 성도로서 한 절이 있나? 세상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한 절이 있나? 내가 돈을 쓰는 데서 한 절이 있을까? 취미생활에 한 절이 있을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절 담기 힘들구나. 그 한 절이라도 그 부분에서 예수님 같아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한 절 담기도 힘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화평과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삶인 겁니다. 모두가 경쟁자로 여겨지고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며 의와 거룩과 화평을 쫓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화평으로 옷 입는 삶. 그래서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손이 되고 분노와 이기와 이기심과 경쟁과 방탕함과 타락만 세상이 가득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거짓이 난무하면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일들이 많으나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나의 사랑은 이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삶.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면 손해가 올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내 이익을 따라서 사랑하고 사람들과 관계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게 맞아.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는 게 맞아. 손해를 보더라도 용납하는 게 맞아. 내가 자존심 구겨져도 화평의 손을 내미는 게 맞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화평의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다듬어져 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진짜 멋집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을 닮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있으면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멋진 거예요. 닮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고급스럽게 하지? 어떻게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용서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삶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된 삶인 겁니다. 세상에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랬거든요. 타락하고 무너져서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그런 삶이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으로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는 삶으로요. 그 멋진 삶 우리가 조금씩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가요.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냥 그 사람을 나 돈 주는 사람 아니면 내 월급 뺏어가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그 사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쓸모가 있네 없네 회사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라는 기능적인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게 맡겨준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터의 자리에서 남들 볼 때 눈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일하냐고 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은 단지 생계 유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볼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목표하는 바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지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며 순종해 갈 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름진 것으로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기 시작하면요, 진짜 멋지고 행복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번 한 주를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